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입니다. 자, 이번 주간 미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미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2000 수백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속하죠. 소선지서 12권, 12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지서가 소선지서는 대체로 좀 짧고, 그래서 12권 있는데, 되게 선지서가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이 12권이 한 권의 책입니다. 호세아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이에요. 헬레니즘적인, 헬라적인 그런 논리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몇백 년 차이가 납니다. 소선지서 안에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 아모스 같은 사람이나 말라기 같은 사람은 적어도 300~4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짤막짤막한 12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논리를 초월합니다. 논리를 초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 가죠.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봐. 호세아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지만은 사실상 길이는 다니엘서보다 더 길 거예요. 일단 장수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길죠. 14장까지 있죠. 14장까지. 자, 호세아 14장. 이야. 14장 마지막 절 보세요. 9절 보면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서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계획을 했는데 또 이것이 어찌 될지 모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호세아서도 끝이 아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시편에 1편에 오는 의인과 죄인,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와 그리고 멸망하는 자, 요 의인과 죄인 주제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 전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전부. 누가 지혜가 있어? 여기에서 누가 가는 것은요, 미예요, 미. 누가 할 수 있느냐? 후. 의문사입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미 이런 일을 알겠느냐. 깨닫다, 알다, 지혜, 총명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지만은 죄인은 오히려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제 호세아 마지막 절이 질문으로 수사 의문문과 질문과 뿐만 아니라 여기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강조예요. 강조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단지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그 길, 생명의 길로,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앞에 나온 내용과도 별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이 이와 같은 이 수사 의문문으로 끝이 나면서 또한 그 수사 의문문은 강조를 위한 거예요. 강조를 위한. 여호와의 도로 가는 자가 의인이다. 자, 마지막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자, 말라기. 자,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시대예요. 포로 후기입니다. 포로 후기. 자, 말라기 3장. 18절이에요. 18절. 4장은 뭐냐? 그러면 4장은 여러분 4장은 6절로 짤막하게 되어 있죠. 이 4장은 하나의 부록 같은 그와 같은 시입니다. 부록 같은 시예요. 그러나 3장 18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때 너희가 안다. 분별한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누가 너희가 돌아와서 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헬라적인 사상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히브리적인 이와 같은 사상. 어떻게 보면은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 수미상관을 이루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 22장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듯이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됐고 창세기에서 그런 여기에서는 그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죄의 결과로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는 창조가 있다면은 여기는 재창조가 있는 이게 성경이야.
이거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책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집했지만은 이 편집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와 같이 편집했는 거예요. 소선지서 12권도 그런 구성을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냥 선포하면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 이 미가서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 몇 번째 책입니까? 6번째 책인가? 소선지서 가운데서 소선지서 그러네요. 호세아, 요나, 스바냐, 학개, 하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책이네. 중간에 딱 12권의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자체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래도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알 적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레셋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제시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있는 책이 미가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적에 이 미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읽으면은 선지서는 다 그렇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막 책망하고 막 처음부터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미가의 시대가 언젠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이 지도 181쪽을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연대가 딱 나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요담 왕, 요담 181쪽 중간 부분에 우시야 밑에 요담이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이 742년 주전에 시작이 됐다면 히스기야는 715년이니까는 자,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740년경에서 710년 그 무렵이 될 것이다. 왜? 이때 좀 더 갈 수도 있겠네. 히스기야 때까지니까는 히스기야가 687년이니까는 아마 히스기야 시대 초반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이때 활동했는데 이때 BC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죠.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이때가 바로 BC 722년
왕국이 멸망되던 때죠.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유다의 선지자, 유다 지역의 북왕국의 선지자가 아니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야. 이 시대에 연대는 BC 740년에서 한 700년경 막 그때 그러니까는 8세기 초 이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북왕국의 멸망이다.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자, 사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는 사마리아에 관한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유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처럼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을 알려고 하면 이 역사는 우리 머릿속에 기본으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190쪽을 보세요. 190쪽 지도책 190쪽 아수르 되죠. 아수르가 등장하죠. 이 아수르는 세계 제국의 뭐 그전에도 뭐 이집트도 있고 뭐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세계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소위 제국 시대를 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수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팽창 정책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는 확장. 그래서 서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팽착 정책에 의해서 BC 722년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티그랏빌라셀 또는 살마네셀 이런 왕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배경은 세계사적으로 처음으로 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면서 그 세력을 팽창하면서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이 아수르가 역사를 보면요. 세계 제국의 효시가 아수르예요. 성경이 딱 그 배경을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면 언약을 했잖아요. 징계한다. 복과 저주를 준다고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한 형태가 뭐냐? 이웃 나라를 통하여 치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BC 700년대의 아수르의 팽창 정책은 뭐냐?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어린아이 같이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경책하는 몽둥이가 아수르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내 몽둥이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미거든요. 요게 미. 우리가 그렇게 쓰는 누가 근데 이름이 미가의 이름은 미카. 미카. 여기에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무슨 뜻이냐?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름 자체가 미가의 이름이 누가 여호와 같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건 질문이 아니라 아무도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 신비를 발견합니다. 자, 미가서 마지막 장 한번 7장이 마지막인데 7장이 마지막 보세요. 아까 그 호세아처럼 끝에 보면 제일 끝에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나오죠. 그런데 시작이 이렇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주님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 할 때 신 여기는 엘이에요. 미엘. 자기 이름으로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미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들이 또 있죠. 아합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있죠. 열왕기 22장에 나옵니까? 22장에 나오네요. 아합 왕이, 북왕국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여러분 아람이 주위에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아람은 나중에 아수르에서 다 망합니다. 그때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적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린 동맹관계니까는 전쟁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기 전에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럼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전쟁하면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압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야, 한 놈 있긴 있어. 그런데 그 놈은 늘 삐딱하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방해만 해. 누굽니까? 그런 소리 말고 그런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미가야라는 놈 선지자가 있어. 이거는 늘 내 뜻을 반대만 해. 아닙니다. 그리 마시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전쟁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하면은 아합 왕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내가 전쟁에 나갔다 와서 니놈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감옥에 넣어놓고 갔다 와서 너가 내한테 크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 가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미가야가 하죠. 만약 왕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 하십시오.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가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입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 그러니까 그는 아합 시대가 800년대 중반이니까는요. 100년 이상 차이는 100년 이상 같은 동명 이인입니다. 이인. 자, 이 미가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700년대 초죠. 7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요. 우리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면서 학개, 스가랴와 느헤미야, 에스라 네 권을 한목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은 시대거든요. 실제로 또 그 에스라서에는 이 네 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이보다도 한번 더 오래됐네요. 우시야. 똑같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의 선지자가 나이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좀 더 빠르다. 이사야가 빠르고. 그러나 같은 시대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공통적으로 같은 시대죠. 그러니까는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확인되겠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에 있어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어떻게 이사야를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두 정인처럼 미가야 선지자를 사용했는가. 자, 대표적으로 내가 뭐 깜짝 놀랐는 게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자, 미가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미가 4장 1절에서 5절.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가? 미가 4장, 그 다음에 이사야 2장을 한번 펴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자, 먼저 미가서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미가 4장 1절.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이래. 자, 똑같은 말이죠. 말이래. 미가서는 끝날에 같은 원어로 같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 갔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받을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밑으로는 좀 다릅니다. 밑으로는 다른데 자, 이 내용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 이외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지금 그 시대에 같은 말씀을 주시는 같은 말씀. 그러므로 참 선지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사야와 미가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성경 66권은 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각 권의 책들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책들과 책들의 관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전체를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보이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사람들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가 시대는 역사상 이 아수르가 신아수르의 팽창 정책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202쪽을 보시면은 자, 먼저 198쪽을 봅니다. 198쪽. 자, 신아수르 제국 쫙 나오죠. 이 책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구약뿐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책입니다. 시대가 나오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성경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그 다음에 그 과학적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인간 삶의 전반적인 문화, 예술 이런까지 다 알면은 성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공부를 하느냐 세상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아수르에 나오죠. 아수르가 초기 팽창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제국의 팽창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디그라필라셀 3세입니다. 언제입니까? 745에서 727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살마네셀 727에서 722 딱 요때네 요때. 그런데 사르곤 2세 720에 700
북왕국이 멸망시킨 거는 아마 살만에셀이고, 살만에셀이 그 북왕국을 멸망하고는 그대로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 사르곤 2세가 들어가지고 그 북왕국을 자기들이 통치했던 내용이 딱 요시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산헤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산헤립. 이거는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막 자라가 힘을 가지고 세계 제국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시켰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도 하시다. 그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미카야, 여호와는 누구신가? 미카야, 그분은 세계 열방들을 흥망생세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저 제국의 왕 디그라벨라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그 세상의 넓은 세상을 못 보고 너무 종교 안에 갇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속에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심지어는 저 하늘에까지 우리의 이 지혜를 넓힐 수 있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부들도 이 성경을 바로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1개 다 나오는 왕들이죠. 자, 그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다. 모레셋이 어디냐? 모레셋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도 180. 자, 실제적으로요, 모레셋이 누가의 고향이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인데, 자, 모레셋이 어디냐 그러면은 모레셋이 네, 나오네요. 197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북왕국은 녹색으로 되어 있죠. 아래 남왕국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남왕국 가운데 저 블레셋 쪽으로 보세요. 블레셋 쪽으로 보시면은 가드가 있고 가드 모레셋이 있죠. 이 이름이 가드 모레셋이라. 근데 줄여서 모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 모레셋. 그러니까는 블레셋과 인접한 땅입니다. 근데 자, 이 모레셋 사람 미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 200쪽 지도를 보세요. 200쪽. 200보다는 202쪽이 더 낫겠네요. 자, 202쪽 보세요. 202쪽. 자, 디그랏빌라셀 3세거든요. 이때 아수르의 팽창 정책을 주도했는 왕 이름이 디글랏빌레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디그랏빌레셀. 이름 줄여가지고 불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디글라필레셀 3세입니다. 3세. 자, 그가 어떤 경로로 쳐들어왔는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디글라필레셀 3세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이로 오잖아요. 천이로 가지고 저 북쪽 지방 아람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이 길로 갔을까요? 해변길로 연결되어 있죠.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나중에는 애굽까지 쳐들어가는데, 자, 그때 이 군대가 가는 길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가드를 통과했네요. 아까 봤죠? 지도에서 모레셋이 가드 바로 밑에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모레셋이 197쪽 보세요. 197쪽 가드 바로 밑에 모레셋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실제적으로 이 디글라필레셀 3세의 정복전쟁할 때 많은 군대들이 왔거든요. 막강한 군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군대들이 통과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 그러니까 실감 나겠죠. 지금 이와 같은 이 세계 전쟁, 오늘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살고 있던 미가였습니다. 미가. 자, 미가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에서 확인이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에레미야 26장 18절. 예수님. 이거 한번 성경이 얼마나 소름 끼치죠. 18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이때 활동했다 그랬죠. 누구? 모레셋 사람 나오죠. 자, 여기에는 조상 이름이 안 나오고 열왕기상 22장에 나왔던 그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야는 이몰라의 아들. 그런데 이 미가는 그 조상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역을 얘기해요. 어느 지역 사람? 예?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다.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질문이잖아. 수사 의문문이잖아.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도 히스기야는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어떤 왕들은 이렇게 이런 말하는데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았죠. 자, 여러분, 요 내용이 그대로 자, 미가 3장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미가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때 기록이 됐다. 지금 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앞선 시대의 내용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나타나죠. 자, 이 히스기야가 아마 715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715년일 거예요. 715년. 그렇다면은 미가가 활동했던 때는 715년 나오네요. 맞네요. 715년이라 그러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북왕국은 멸망한 후예요. 북왕국은 멸망한 후예요. 그 이후잖아요.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뭐냐? 유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에 관한 메시지. 북왕국은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장차 올 이때보다는 백수십 년 더 오래 가지만은 그 장차 BC 586년에 올 유다의 멸망을 북왕국 멸망을 모델로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계속 나가면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북왕국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북왕국 멸망으로 끝나는 게 북왕국의 모델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주로 이사야가 많이 활동한 것은 이 아하스 시대, 아하스. 여러분, 히스기야도 등장하죠.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 같이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근데 주로 이 아하스 시대 배경으로 간 말씀들도 많이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주제가 이제 분명합니다. 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하는 건 이게 하자하는 건데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보여줬다. 시하는 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뭐 이 그림으로 줬는지 잠깐 보여줬는 거예요. 보여줬다. 영적인 그와 같은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 미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이 예언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에 시작해서 아까 봤듯이 3장 같은 그런 거는 히스기야 때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미가서도 이 모든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7절까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인하시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하고 표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늘아 들으라, 땅들아 들으라. 자, 이사야 1장 보세요. 나오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다. 하늘이 듣고 땅이 정인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샤마.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 백성들아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평행을 이루고 있죠. 사람도 듣지만은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백성들은 유다를 가리키고 있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열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열방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계까지 포함되는 자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사야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게 뭐냐? 이게요. 이 구약학자들이 2절에서 이 7절까지 이 내용을 하나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자, 백성들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자,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이 처소가 어디예요? 저 하늘에서 나오셔서 강림하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 이야기죠.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신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거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이 지각이 흔들리고 막 그 불 같은 연기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 강림하사 땅에 높으신 것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며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 땅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듯이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내산 언약할 적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장면이 이번에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왔죠. 이제는 그 언약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 왜? 이는 다 야곱의 헌금. 이는 아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이 앞에 나오는 이 장면들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거야.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야곱, 이스라엘 허물과 죄. 뭐 엄격하게 허물은 뭐고 죄가 뭔지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럼 죄 자체를 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이건 각 남과 북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그들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6절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낸다.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의 무더기 같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쁘게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사마리아를 무더기처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기초가 다 드러나고, 나라가 무너진 기초가 드러나는 건 이제 그 이 기반이 이제 무너질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의 죄가 뭐냐? 우상숭배, 우상제. 그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무엇이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다 불살라지고, 그 음행의 대상이 누굽니까? 목상과 그 목상들 우상을 가리고 그걸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표현이 이상하죠? 기생의 값이라고 그러겠는데 이게 자낙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치면 이게 음녀예요. 음녀, 할롯 또는 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큰 음녀 나오잖아요. 음녀. 그 음녀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 음녀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와 같이 사마리아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앞에 나왔죠. 1절에 두 군데에 관한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자, 여기는 사마리아에 대한 묵시이고, 이 묵시는 미가 시대에 이루어졌죠. 미가 살시에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심을 동상같이 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갈아엎어 가지고 밭을 만든다는 거야. 도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골짜기에 돌들이 확 쏟아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초를 드러냈다. 그 기초를 드러냈다. 끝이 왔던 끝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 즉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고 그들의 행위는 음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음행의 값을 통하여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